우리가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말씀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탁월하신가에 대하여 그 제사장으로서의 우월성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이전까지 이 땅의 제사장들과 달리 더 탁월한 점이 있으신데 그것이 뭘까?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희생과 그 속죄의 우월성에 대하여 오늘 본문인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해석하기가 어렵고 쉽게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없지 않은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기자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의 요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모든 말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이 모든 말의 요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예수님은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믿는 그 성도들을 왕으로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것이 바로 모든 말의 요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요점 없는 말은 듣기가 참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반면 요점이 분명하면 말을 마음껏 늘려 할 수도 있고 요점만 분명하면 말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도 전달해야 될 것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법이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점, 그 중심이 바르게 잡힌 인생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다 해도 정작 내 인생의 요점, 핵심, 기준이 뭔지 모르고 살면 그 인생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겉도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요점은 뭘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이 온 말의 요점임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요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 인생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점이란 다른 것 다 빼고 드러내고 버려도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요점 아닙니까? 요점의 내용을 버리면 아무런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 놓치고 버리고 포기하더라도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가 아무리 화려한 미사역으로 전해진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님 없으면 듣기 좋은 세상 말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요점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그것 놓치지 않고 살 때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계심이 여러분 삶의 항상 요점, 그 핵심이 되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모든 인생과 역사의 요점이 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성경은 이 세상, 이 땅의 제사장과 비교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더 좋은이란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 옛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중보자가 있었어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더 좋은 중보자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받으며 그 일들을 감당했었어요. 그런데 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 더 좋은 약속이고,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좋은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모세 최고였고 모세의 율법이 최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보다, 그들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모세와 모세의 율법보다 더 좋은 중보자가 있고 더 좋은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약속의 더 좋은 중보자일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즉 장막을 짓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성경에 보니까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어진, 모세를 통하여서 지어진 그 성막은 본을 딴 것이다. 그러니까 모형에 불과하다. 원본형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본따서 만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원형, 원래의 본, 성소, 성막, 그 가장 아름다운 진짜 거룩한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약속, 그 율법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했나요?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하는 일이었어요. 반면 예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해방시키시는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만 멈춰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은 복음, 복된 소식, 우리를 살리시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더 좋은 약속이요, 그 일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신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좋은 것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율법의 행위로 옛 것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을 내버리고 예전 것 다시 찾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행위적인 것으로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주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좋은 것 모르고 그것 버리고 옛 것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 복음 붙잡고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 이하로 13절까지를 말씀을 보면, 성경에 구약을 인용한 말씀 중에 제일 길게 구약 성경이 인용된 구절이에요. 어떤 말씀이 인용되었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쭉 인용됐어요. 8절부터 12절까지가 다 예레미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하면, 즉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옛 언약, 즉 구약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새 언약, 곧 복음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복음이 훨씬 더 우월한 걸까? 그 이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자, 저 첫 언약,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옛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옛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옛 언약이 완전한 것이었으면 둘째가 요구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흠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흠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흠이 있었던 거죠. 그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흠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할 수 없었던 것, 바로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길은 없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새 언약이 필요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침내 그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를 예언하시면서 그때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셨냐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했던 이 언약, 이미 주어졌던 언약이죠. 이 언약을 다시 줄 것인데, 그때에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마음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실 때 돌에다가,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돌비에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돌비가 아닌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돌에 새겨진 것, 물론 종이에다 쓴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지만, 그래도 돌비에 새겨진 것은요, 잊어질 수 있고 깨져 없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젠 다시는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은혜의 일에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일을 끝까지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든든히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바로 복음이지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은 사라지고 완전한 새 언약으로 교체가 되었다. 지금 히브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건 뭘까? 우리 두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내 삶의 요점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다 빼고 다 버리고 다 놓쳐도 우리의 대제사장 참 좋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붙드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주신 그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이름 예수 잘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